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다. 그는 옷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이 다시 물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자세히 말하라. 그가 말했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치다가 많이 죽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젊은이가 대답했다. 제가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자기 창자루에 기대어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사울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의 전차와 기병들이 바싹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는 즉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저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묻기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제게 말했습니다. 오라, 어서 내게 와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내가 괴롭구나. 저는 왕께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분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제 저는 왕의 머리에 씌워진 왕관과 팔목에 끼워진 팔찌를 빼가지고 이렇게 당신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솟구치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잡아 찢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도 모두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하여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위하여 크게 슬퍼하면서 저녁 때까지 울면서 금식을 했다.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물었다. 너는 어느 가문 출신이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아말렉 사람의 아들로 이방인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있었단 말이냐? 다윗은 부하 한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저자를 당장 쳐 죽여라. 다윗의 부하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다윗이 그 젊은이를 향해 말했다. 내가 이처럼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다. 내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는 이미 너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했다. 그 노래의 제목은 활 노래인데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 이스라엘이여 내 영광이요 내 자랑이던 젊은이들이 내 산 위에 죽어 널려 있구나. 어쩌다가 용사들이 모두 쓰러져 죽었느냐. 그러나 가드와 아스글론에는 이 일을 소문내지 말아라. 블레셋 족속의 여인들이 깔깔대며 기뻐하고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까 염려되는구나. 아 길보아의 산줄기들이여 너희에게는 영영 이슬도 맺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으리라.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용사들의 방패가 녹슬어가고 사울왕의 방패가 기름칠도 하지 않은 채 버려졌구나. 요나단은 얼마나 활을 잘 쏘고 사울왕은 얼마나 칼을 잘 썼던가. 요나단의 화살은 빗나간 적이 없었고 사울의 칼은 언제나 헛되지 않았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생전에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더니 죽을 때도 서로 헤어지지 않았도다. 독수리가 빠르다지만 그들보다 더 빠르랴. 사자가 힘이 세다지만 그들보다 더 세랴. 오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는 모두 사울왕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에게 자줏빛 좋은 옷도 입혀주고 너희 겉옷에 금장식도 풍성하게 달아주지 않았더냐. 그 사울왕을 애도하며 슬피 통곡하여라. 아 그토록 용맹스럽던 이스라엘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이여, 어쩌다가 그리 산 위에서 쓰러졌는가. 아, 나의 형 요나단이여,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이여, 형 생각에 내 가슴은 이토록 미어지오. 여느 여인의 사랑인들 형의 우정을 따를 수 있었겠소. 아, 슬프다. 용사들은 쓰러져 죽고 무기들은 버려졌구나. 다윗이 주께 물었다.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물었다. 제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다윗의 부하들도 모두 자신들의 가족을 거느리고 다윗과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나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한편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이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 줌으로써 그분에게 끝까지 충성하였으니 주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은 죽었지만 유다 지파가 나에게 기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길르앗, 아술, 이스르엘,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기브온 연못가에 진을 쳤다. 이렇게 아브넬과 요압은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다. 젊은이들 몇 명씩을 뽑아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1대1로 겨루게 해보자. 요압도 찬성했다. 좋다, 그렇게 해보자. 이스보셋 편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섰고 다윗 편에서도 12명이 나섰다. 젊은 군인들은 서로 상대편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모두 함께 죽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기브온의 그 자리를 헬가 탓수림이라 불렀다. 칼날의 벌판이란 뜻이다. 그날 치열한 전투 끝에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하여 도주했다. 스루야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도 그 전투에 가담하고 있었다. 아사헬은 들노루처럼 발이 빠른 자였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아무데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아브넬만을 따라붙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사헬아, 내가 나를 쫓아오는 거냐? 아사헬이 대답했다. 그렇다, 나다. 아브넬이 그에게 말했다. 나를 쫓아오지 말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젊은 애를 하나 붙잡아 그의 무기나 빼앗아 가도록 해라. 하지만 아사헬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아브넬만을 뒤쫓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에게 경고했다.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굳이 너를 창으로 찔러야 하겠느냐.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뒤쫓았다. 결국 아브넬은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찌르고 말았다. 아사헬은 엎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자 뒤따르던 유다의 군사들이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서는 모두 멈추어 섰다. 하지만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을 계속 추격하여 암마 언덕에까지 이르렀다. 그곳은 기브온의 황무지가 시작되는 기하 맞은편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아브넬의 뒤쪽에서 집결하여 암마 언덕의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칼부림을 해야 되겠느냐? 결국 서로 간의 끔찍한 결과만 초래할 뿐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 부하들에게 더 이상 동족을 추격하지 말라고 어서 빨리 명령을 내려라. 요압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부하들이 내일 아침까지 너를 뒤쫓았을 것이다. 그런 후 요압이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자 다윗의 군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날 밤 아브넬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을 거쳐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은 아브넬을 추격하던 길에서 돌아와 군사들을 점검했다. 아사엘 외에도 다윗의 부하 19명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쳐 죽인 사람은 아브넬의 부하 중에서 베냐민 사람만 360명이었다. 그들은 아사엘의 시체를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요압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밤새도록 행군하여 이튿날 동틀 무렵에 헤브론에 도착했다.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오래도록 싸움이 이어졌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세력이 커져갔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세력이 쇠하여져 갔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았다.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았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 낳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하킷이 낳았고 다섯째 아들 스바랴는 아비달이 낳았고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았다. 이들은 모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의 세력이 더욱 커져만 갔다. 사울에게는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다.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했소? 아브넬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왕은 나를 유다에 빌부터 사는 개로 여기는 겁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왕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가족들은 물론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까지도 충성을 바쳤소. 이제껏 왕을 보호하여 다윗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했소. 그런데 이제 와서 여자 문제로 저를 비난하다니요. 이제부터 내가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주께서는 이미 사울의 집안에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아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소.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자 이스보셋은 두려운 나머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뜻을 전하게 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저와 약조를 해주신다면 제가 왕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좋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대가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런 다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갈했다. 내 아내 미갈을 나에게 내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잘라서 바치고 얻은 나의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명령을 내려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게 했다.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 울면서 바오림 시냇가까지 따라왔다. 아브넬이 자 이제 그만 돌아가도록 하라.
않고 하자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혼자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예전부터 다윗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그때가 왔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내가 내 종 다윗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 그런 다음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그대로 전했다.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갔다. 다윗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가서 온 이스라엘을 왕 앞에 모아놓고 왕과 언약을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께서는 왕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다스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무사히 돌아가게 했고 아브넬은 평안히 떠나갔다. 바로 그때 요압이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적을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을 떠난 뒤였다. 다윗이 그를 무사히 떠나보낸 뒤였기 때문이었다. 요압이 부하들과 함께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을 만나러 왔는데 왕이 아무 탈 없이 그를 보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항의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제 발로 왕께 나와왔는데 어째서 그를 그냥 돌려보내신단 말입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는 왕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왕의 동태를 살피고 왕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뒤쫓게 했다. 요압의 부하들은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만나 무슨 용건이 있는 양 그를 헤브론으로 도로 데려왔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단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할 것이 있는 척하면서 그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렇게 해서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았다. 다윗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다. 나와 나의 나라는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 주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아브넬이 흘린 피는 요압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에게로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서는 앞으로 성병 환자와 나병 환자, 다리를 저는 불구자, 싸움터에 나가 죽거나 굶어 죽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기브온 전투에서 자신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은 모두 옷을 찢고 허리에 베옷을 걸친 다음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곡을 하면서 가시오.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아브넬은 헤브론에 묻혔다. 다윗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자 온 백성도 따라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읊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토록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였는가? 그대는 두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두 발이 쇠사슬에 매이지도 않았건만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토록 모진 죽음을 당했단 말인가? 그러자 백성들은 더 슬프게 울었다. 아직 해가 남아있는데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권했다. 그러자 다윗은 맹세하면서 말했다. 오늘 해지기 전에 만약 내가 음식을 조금이라도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다윗 왕을 좋게 여겼다. 사실 백성들은 다윗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좋게 받아들였다.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이 죽은 것이 다윗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훌륭한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소.
내가 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사실 힘이 없소.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해졌소. 그러니 언젠가 주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